여러분, 중국 사람들에게 평생 한 번은 반드시 올라야만 한다는 산이 있거든요. 그 산둥성에 있는 태산이라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 정상에 등산객들 간에 주먹 다짐이 일어났어요. 그 영상을 제가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그 일출을 보기 위해서 보통 전날 밤 10시나 자정 12시에 그 사이에 등반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산을 끝까지 올라가는데 6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해 뜨기 전 한두 시간 전에 먼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 더 빨리 올라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 밤을 새서 오르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 일출을 보기 위해서 그 산을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6시간을 견뎌서 정상에서 일출을 보고 이제 가장 좋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빼곡히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누가 근데 새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내가 애써서 오른 자리를 누군가가 새치기 하나로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서로 그 다 큰 어른들이 멱살을 잡고 막 소리를 치고 막 그 위험해 보이는 그 산 정상 그곳에서 막 발로 밀기도 하고 막 뒤엉켜가지고 막 주먹 다짐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 땅바닥에 뒹굴면서. 여러분, 뭐 이런 걸로 어른들이 그렇게 주먹 다짐을 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밤새도록 노력을 해서 오른 산이거든요. 내가 힘든 그 시간 다 견뎌서 온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슬쩍 내 자리를 누군가 넘보는 거예요. 새치기 해가지고. 그러니 이게 눈 돌아가는 일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먹 다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같아도 여러분 한 소리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러분 6시간 밤새 등반해서 줄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내가 평생을 노력해서 오른 자리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룬 그 성과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요한 사도는 그를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원어의 뜻을 보면은 좋아한다는 표현보다 거의 사랑한다는 표현이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니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첫 번째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이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성경을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이 막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그 지역의 누군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처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회교사들이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방문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서로 나누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거짓 순회 교사들이 그 집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로 드리려고 할 때 집에 드리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고 요한 사도가 권면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나 마음에 드릴 수 없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요한 사도가 보낸 순회 교사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아니라 요한 사도가 인증해서 보낸 사람들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한 사도를 험담하고 헐뜯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요한 사도가 보낸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을 맞이하려는 사람들을 방해를 하고 심지어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요한 사도가 편지를 써서 들려 보낸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이 맞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도 디오드레베는 그 교회의 리더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잖아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왜 요한 사도가 보낸 사람들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요한 사도를 험담하고 뒤에서 헐뜯는 겁니까?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사람이 자리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까? 자리가 곧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3년간 지내고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요한 사도를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헐뜯는 거예요. 그가 보낸 그 순회 교사들, 형제들도 교회로 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를 받아주려는 성도까지 교회에서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내 자리를 넘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으뜸인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감히
아무리 누가 내 대신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야. 아무리 요한 사도가 사람을 보내도 그 사람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내 자리를 빼앗지 못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쳐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산 정상에서 새치기를 한다?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발로 밀쳐내고 주먹으로 때려서라도 내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우리 교회는 문턱이 낮은 교회, 누가 와도 환대해주고 인사해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맞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송곡교회는 누가 와도 다 환영해 주잖아요. 인사하고 찬해주고 간식도 넣어주고 잘 가라고 행복하라고 그렇게 환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해야 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된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그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벌써 10년도 넘은 프로그램이에요. 그 연정이라는 학생이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봤는데 정규에서 3등을 한 겁니다. 3등을. 대단하죠. 그래서 꿈에 그리던 그 심화반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심화반은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반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1, 2, 3등 안에 들어야지만 그렇게 실력이 출중한 학생들만 선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반이라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는 자리에 그 연정이가 딱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척이나 본인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심화반에 들어가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선생님한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급급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어려운 문제집을 막 쌓아놓고 풀기도 했고, 모의고사 풀 때는 틀린 문제도 친구들이 옆에서 볼까봐 제가 맞았다고 채점하면서 제가 혹시나 보지 않을까 안달했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일을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심화반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러니 심화반에 들어왔잖아요. 그 자리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연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공부하기보다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11월 모의고사 1년도 안 됐죠. 모의고사 결과가 수학이 절반도 안 맞았다는 거예요. 정규에서 3등 하던 학생이 수학도 절반도 맞히지 못한 겁니다. 내가 심화반이지 자리만 사랑하다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아이가. 여러분, 시험 점수를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진 겁니다. 나중에는요, 심화반에서 스스로가 나와요.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나와서,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은 이 아이가 교과서만 봅니다. 교과서만 10번을 봐요. 한 과목당 10번. 한 번 읽으면 또 보고 해서 10회도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심화반 연정이로 살아가다가 이제 진짜 자기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을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했던 학생이 이제 그 심화반 자리에서 내려오고 자기가 하던 공부로 다시 시작하니까 2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다시 전교 2등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시험에서는 이제 1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람들은 자리를 지키려 할까요? 진짜 그 마음의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의 정체는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지면은 자기가 없어진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공부 잘하는 심화반 학생이야. 내가 심화반이라는 자리로 내가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러니 심화반에서 나오게 되면 뭐예요? 아, 쟤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라고요.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지만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지만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위에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 산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리가 흔들리거나 위협받는다고 여기면은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견디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막 나선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다고요. 나는 왕이 될 사람 아니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쑥스러워서 숨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다음 날부터 사울이 변하게 됩니다. 왜요? 길거리에 있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노래에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사랑할까봐, 자기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는 겁니다. 평생을 다윗 뒷공무니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딸의 남편이라고요. 그런데도 상관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그냥 죄다 잡아다 죽이거든요. 그러니 사울 눈에는요,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도왔다고? 그럼 죽어야지.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은요, 사울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사울에게 진심을 보여도 눈이 가려워진 사울은요, 다윗의 진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 산에서 스스로 자기 칼에 엎어져 죽게 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명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자리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 그 자리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결정한다면 당연히 자리에 목을 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 지으면은 목숨 걸고 그 자리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인정이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결정한다면 당연히 세상의 인정이 내가 목을 메고 살아야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인생극장에 요즘에 소리 씨라는 분이 나오거든요. 38살이세요. 결혼도 하셨고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 걸음 걷는 거, 얼굴 표정이며 손짓이며 우리랑 조금 다르게 불편해 보인다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길에 나가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몸이 그렇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선에 매일매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은 숨고 싶죠. 가리고 싶죠. 안 보이게 눈에 띄지 않게 옷도 입고 다니고 작아지고 가능하면은 외출을 삼가하고. 왜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잖아요. 세상의 시선에 목을 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 씨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패션을 버릴 순 없다. 패션을 버릴 순 없죠. 어차피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튀게 입자. 어차피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봐요. 그러면은 예쁘게라도 입어야죠.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정갈하게 입고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가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소리 씨를 쳐다보거든요. 시선은 그대로라고요. 그런데 그 시선이 자기를 결정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시선 앞에서 작아지지 않고 시선 앞에서 오히려 더욱더 자기 자신답게 살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노래 한 곡에 그 여인들의 노랫말에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가 사람들의 인정에 매여 있으니까. 자기가 사람들의 인정에 매여 있으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요. 칭찬 한마디에, 그 비교 한마디에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하나님 우편 하늘 보좌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급급하셨습니까? 막 혈안이 되셔서 안절복달 못하셨습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왜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뭘요? 주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늘 보좌가 주님의 자리임을 분명히 본인이 알고 계셨다고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채우시고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 주신단 말이에요.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몸을 낮추셔서 겸손한 자세로 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자리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책을 쓰신 김진영 약사님이 계세요. 약사라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안정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돼요. 1인 시위.
김진영 약사님이 여러 논문 결과를 토대로 말하기를 여러분 에이즈라는 질병을 아시죠? 그 질병의 원인이 90%가 동성애 성관계로 발병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로부터.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뭐라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영 약사님이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표기해달라고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된 겁니다. 왜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시위하는 일이 두렵겠죠? 그 큰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매일 혼자 들고 피켓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수군거리죠. 때로는 욕먹기도 합니다. 시위하다가 잘못 낙인 찍히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약사로서의 사회적 내 자리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 자기 자리를 걸고 하는 일이에요. 약사로서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굳이 못하러 그거 정확하게 표기 하나 안 해준다고 그 피켓 들고 그 앞에 나가 서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매일 나가는 거예요. 매일. 그러다 보니 질병관리본부 직원들과 매일 마주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직원들이 매일 앞에 서 있으니까 저희랑 식사 한번 하면서 이야기 좀 하시자고. 그렇게 식사 자리로 함께 갔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기 전에 김진영 약사님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분명히 이 질병관리본부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리 하나 지키기 위해서 동성 간의 성관계로 발병되는 질병의 원인을 바르게 기입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김진영 약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거기 앉아있던 몇몇 분이 이렇게 눈물을 닦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교회 다니니 예수 믿으니 아는 겁니다. 옳은 게 뭔지 다 안다고요. 그런데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괜히 말했다가 나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자리에 문제 생길까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데 괜히 쓸데없는 말하는 거 아닌가? 왜요? 가정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문제가 생길까봐. 여러분 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이거 흔들리면 나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끊임없는 세상 소리에 두려워 진리를 외면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김진영 약사님은 달랐어요. 약사님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내 자리를 바라보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근조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나오는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한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하늘 보좌 그 높고 영광된 자리를 내버려 두고 왜 우리에게 오신 겁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요 여러분 우리만 보인다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정해준 자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기까진 올라가야지. 여기까진 가야지. 그나마 내가 명함을 내밀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각각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자리에 목숨을 걸고 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자리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다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에게 목숨을 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 자리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자리가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걸어주신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요한 3서가 여러분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거든요. 성경에서도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다라는 겁니다. 그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많은 순회 교사들이 가이오 집에 찾아갔는데 가이오가 환대하며 잘 맞이해 준 겁니다. 그리고 가이오 집에서 머물렀던 순회 교사들이 다시 요한에게 가가지고 너무 잘 쉬고 왔다고, 너무 환대해 주셨다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이오는 요한 사도가 보낸 순회 교사들을 환대했던 사람입니다. 내 자리가 위협받지 않을까? 요한이 보내서 왔다고?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사람 아니야? 나보다 더 큰 목소리 낼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런 거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집을 열어주고 자기 식탁에서 교제하고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 디오드레베와는 완전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둘이 뭐가 도대체 다른 겁니까? 가이오는 자기 마음 자리에 찾아오신
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라고요. 그러니 디오드레베처럼 자리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이미 더 큰 사랑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 세상에 정해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디오드레베처럼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큰 자리가 아니어도 그냥 작은 자리여도 누구도 안 알아주는 그 자리라도 그거 내가 한번 좀 더 지켜보려고 막 아둥바둥했던 적. 그 자리에라도 내가 올라서 있으려고. 직장에서 내 자리가 흔들릴까봐 나보다 뒤늦게 들어온 후배들이 더 잘하면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누가 내 의견에 반대하거나 나를 싫어하면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막 발끈하거나. 모임에 나갔는데 나보다도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마음이 막 불편한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섬긴 자리가 있어요. 내가 해오던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새로 왔다고 해서 그 자리를 다 박차고 들어와서 나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감사하죠. 왜? 우리 성도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게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잘하는 게. 그러니 마음이 무거워지죠. 나도 모르게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려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여러분 나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더 좋은 자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그 자리가 너를 살리고 너희들 가정을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목숨 걸고 그 자리 쟁취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디오드레베처럼 사울처럼 그 심화반에 들어갔던 연정이처럼 그 자리에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전부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를 살리는 건 정말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자리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돈 많이 벌려고 애쓰고 또 명예를 올리려고 애쓰고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려고 내가 부단히 애쓰지 않습니까?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단 말입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내 인생이 정말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든 자리가 진짜 안전합니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사울은요, 여러분,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도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라고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직급, 어느 정도 직책, 리더급에 있던 사람인데도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 형제를 집에 들이지도 못하잖아요. 요한 사도가 보낸 그 순회 교사들을 맞이할 줄도 모르잖아요. 세상의 자리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높이 올라가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나를 잡아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진짜 올라가야 할 자리, 우리가 진짜 가야 할 자리는 세상의 첫 번째 자리, 세상이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자리,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자리가 흔들려도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내 마음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 사랑이 나를 꼭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자리만을 우리가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